부흥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13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13절만 합독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 아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들어와서 이제 어제 말씀부터 해서 그 인간이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 인간이 얼마나 이 흉악한 죄 아래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 어제 말씀은 이방인들의 죄,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짓는 우상 숭배죄, 어제 동성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죄악의 목록들, 그죠? 관계를 파괴하는 목록들, 이런 여러 가지 그 죄들을 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를 지적했다면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요 유대인의 죄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언약 백성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로 이 율법이라는 배지도 다 달아 주셔서 얘는 내 백성이다 하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율법도 받았는데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 그거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대인도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인간의 죄의 모습을 볼 텐데요. 얼마나 흉악한 죄, 그리고 이 죄 아래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데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우리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자기들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이 어제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이 쭉 나왔죠. 그러고 나서 오늘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자기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아,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율법이라는 배지도 받아서 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 율법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유 저 이방인들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사람들, 아유 저 그냥 죄를 저렇게 짓는 거 봐봐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의, 그런 유대인들에게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네가 이방인을 너가 그렇게 판단하냐? 그러나 이방인을 너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너는 너 스스로도 지금 정죄하고 있다. 왜냐? 판단하는 네가 어떤 일을 행합니다.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배지도 달고 있고 율법이라는 울타리도 쳐져 있어서 보호받고 안전한 것 같은데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있으면 뭐예요? 그 밖을 넘어버리는데 밖을 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어떤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방인들 로마에서 저렇게 동성애하는 놈들, 아이고 저렇게 살인하는 놈, 분쟁한 사기 놈들, 악독이 가득한 놈들,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 그래서 유대인도 똑같다. 똑같은 죄인이고 죄 안 짓고 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유대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유대인을 정죄하고도 이방인을 정죄하고도 아유 저런 죄인들, 근데 너를 봐라, 너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을 선택받았다고, 네가 언약 백성이라고, 네가 율법이라는 울타리 있다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별된다고, 그렇다고 네가 심판을 피할 줄을 아느냐? 그러면 뭐하냐? 너 똑같이 죄 짓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인데 유대인이라고 네가 심판을 피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그 사고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사사기처럼 인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이 민족이, 유대 민족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징계를 하나님이 그치고 구원자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해줘요. 이게 사사기잖아요. 그죠? 사사기잖아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민족이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들이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은 민족을 들어서 이들을 억압해요. 그러면은 이들이 울죠.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를 해요. 그러면은 사사를 일으켜서 그 사사로 인해서 어떤 한 인물을 일으켜서 이들을 구원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그러고 나서 또 죄져요. 그러고 나서 또 회개해요. 그러고 나서 또 구원받아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뭐가 있냐면 사사기라는 사이클로 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장내 버리셨죠. 그리고 남유다도 완전히 끝장내 버리셨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포로로 들어갔죠. 그럼 유대인들의 사사기 사이클에 의하면은 거기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면은 누가 와요? 사사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이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그런 이 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의식이 형성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약 성경을 봐봐. 얼마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인자하시다는 것은 아주 신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셨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그런 거를 봐봐. 그러고 유대인의 의식 속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또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은 또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하느냐? 멸시하느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구나. 그러고서 네가 안심하고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지. 그게 안심하고 있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니라 넌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종말의 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네가 스스로 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오는 동안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모습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모습 그러나 내가 판단하는 대로 정죄하는 대로 나도 똑같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똑같은 모습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어떤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의식을 가지고서 안심하고 죄를 반복적으로 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 말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행함을 따라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10절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로 하시고 그렇죠. 선을 베푸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먼저 유대인이 심판받고 그 다음에 헬라인도 심판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다 심판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온다. 그걸 이야기해요.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신다. 악을 행하냐?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불못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두 가지 심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리.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금 유대인의 죄를 지적한다고 했잖아요. 유대인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 난 괜찮다. 이 정도면은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휴 저 죄인들 이렇게 판단했다 이거야. 어휴 저 죄인들 막 정죄했다 이거야. 어휴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막 그렇게. 어휴 저 왜 저래 막 이랬다. 그러고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 율법 배지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똑같잖아요. 유대인의 생각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고서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니까 내가 징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반복적으로 너무 쉽게 지죠. 과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완전히 죄의 이 마음이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해버려서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 심판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얘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 법을 따른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받으면 뭐해? 안 지키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성경이 있으면 뭐해? 안 따르는데. 성경이 내 책장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고 따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유대인은 이거를 갖고 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12절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심판받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도 죄를 지으니까 율법 가지고 심판당한다.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안 가진 자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죄 지은 자는 심판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인간이 율법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이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망하냐?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이 곧 그의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된다 그래요? 율법 없는 이방인은 그래도 자기 본성에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인간이요, 여러분. 인간이요, 죄가 죄인 걸 안다 그랬죠. 죄가 죄인 걸 알아요. 법이 있어서 죄인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인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법의 몇 조 몇 항에 뒷담화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안 쓰여 있어도 누가 막 뒷담화하고 막 이러면은 기분이 나쁘고 안 좋고, 그런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한다 이거예요. 이미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죄가 죄인 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서 그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대로 착하게 선하게 못 사니까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이거.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있는 자는 알잖아요. 글로 써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그대로 심판받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뭐하느니라? 네, 이 본성이 율법이 된다. 이방. 마지막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다 깨워 심판대 앞에 세우고 그 선악간의 행함을 따라 모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지금 여기까지 읽으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방인은 자기 양심을 따라, 자기 인간 본성을 따라 하나님이 세워두신 이 기준에 합하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그 악함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유대인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니 또 심판당하고.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감히 설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선을 잘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갚았다. 그러니까 하나 행하지 못하는 너를 대신해서 내가 다 갚았다. 그러니 나는 너를 죄 없다 하노라, 의롭다 하노라 칭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대신은.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이 죄들을 져요, 안 져요? 어제 말씀에 나온 죄들을 져요, 안 져요? 심지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착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가 와르르 무너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다 살아나시는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저도 그 하나님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온 그날 밤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제가 막 그렇게 사람들하고 막 뭐 이렇게 싸우는 성격도 아니고 막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그냥 어린 학생일 때도 그냥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날 그 하나님이 제 앞에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린 학생 때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제 자신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바닥이 꺼져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바닥이 꺼져가기 시작하는데 끝도 없이 추락하는 내 모습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추락하는 게 있거든요. 그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면서 뭐 학생 때니까 뭐 죄를 지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좋겠어요?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생인지 바닥이 꺼져가기 시작하면서 끝도 없이 추락하면서 내려가는 내 모습을 보여줘요. 계속해서 추락해서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쫙 추락해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율법이 있던 유대인이라고 나왔을까요? 그 율법을 어차피 못 지켜버리는데 뭐가 나아요? 이방인은요, 그 안에 양심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본성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주적인 기준을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끝도 없이 그리로 가면서 자신을 파멸시켜버리지. 자신도 파멸시키고 그 남도 파멸시키고 그 12년 만에 출소한 그 아동 성폭행범 이번에 그 주거지 이탈해서 주거지 이탈해서 그 법원에 출두했다가 인터뷰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 제정신 아니죠,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지금 얼마나 부셔졌는지 막 보이잖아요. 야, 이 사람 완전히 망가졌구나. 인간이 이래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다고요. 자기 자신도 파멸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여러분 제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도 파멸시키고 상대방도 파멸시키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내버려뒀다면은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인생 살았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죄인을 도저히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갚아주시는 그 죄. 그리고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대신 우리가 형벌받아야 되는 우리가 형벌받았는데 대신 형벌받으시고 나는 끌어안아 주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괜찮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옳은 일을 행할 수 없는 자인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지게 만들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위로는 주님 앞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우리를 위해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그렇고 이 죄가 금요일 새벽까지 이제 반복됩니다. 금요일 새벽까지 반복되면서 얼마나 추악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니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그거 구하십시오. 나를 보게 하소서. 나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거부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고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자였는지 나를 보게 하소서. 그런 사람은 절대 그 이후에 이전 같은 삶 못 삽니다. 그 은혜가 깊어져야 돼요. 이게 떨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다투고 교회 안에서 그냥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상처 주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계속해서 이게 약해지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게 약해지니까 소망도 안 보이고 근데 이 죄가 내 안에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구원이 커지고 크게 보이고 그 사랑이 크게 보이고 내 삶은 소망을 넘친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부흥의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소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소서. 우리의 죄 앞에 우리의 무능력을 폭로하소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앞에 폭로하소서. 보여주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전 같은 삶 절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소망 넘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순절 특세에 특별히 부어주시듯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